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20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이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 미국의 온라인 사전 사이트인 딕셔너리닷컴에서 2025년을 상징하는 올해의 단어를 발표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6, 7이라는 단어입니다. 참 단순하고 심플하죠. 6, 7.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보급되었던 단어라는 것이죠. 6, 7.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어려우시죠?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의 단어로 선정되었으니까 아마도 굉장히 심오하고 중요한 영향력 있는 단어일 것이다. 그런 뜻을 담고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아무 의미가 없답니다. 의미가 없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저 대답하기 애매하거나 상황이 불분명할 때 그냥 재미삼아서 6, 7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첫 신년주일 예배를 위해서 멋지게 다이어트도 하고 화장품도 많이 바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생겨 보이지 않습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6, 7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 언제부터 다이어트 할래? 글쎄 6, 7. 그냥 분위기가 가라앉았을 때 누군가 6, 7 하면 함께 외친다는 거예요. 6, 7.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이 말을 내뱉어야 이 말을 제대로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67이라고 말한다면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냥 6, 7이라고 말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고 보면 참 죄송합니다만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젊은이들의 말을 배워야 하는 것도 참 서글프기도 합니다. 도대체 요즘 젊은이들은 왜 이런 의미도 없는 이런 단어들을 외치면서 유행을 따라가는 것일까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왜 그럴까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정치, 경제, 이념적으로 모든 분야에 불안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기보다 차라리 모호하게 있는 게 더 낫다. 내가 어떤 주장을 피력하는 것보다 그냥 글쎄요라고 대답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편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의미 없는 표현들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시대는 점점 애매한 것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진리가 상대화되고 옳고 그름의 경계가 흐려지고 삶의 가치와 기준이 끊임없이 바뀌는 세상 속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그래요. 세계를 선도하는 이 미국이 한 나라를 선전포고 없이 공격하고 대통령 부부를 체포했어요. 정말 그것이 바른 선택이었는지 마땅한 것이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믿고 있는 신념에 따라서 각자 가진 입장에 따라서 모든 사람의 의견이 너무나 극명한 차이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는요, 오늘날 과연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확실한 방향을 잃어버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신앙인들은요, 확실한 믿음의 표대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불확실할수록 믿음은 더 분명해야 하고 신앙의 방향은 더 선명해야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2026년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이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냥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믿음이 내 행동의 방향이 되고, 믿음이 내 결정을 이끄는 그 절대 기준이 되는 삶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 이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2026년 이 새해에 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로덴 교회를 분명한 신앙의 방향으로 인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믿음. 새해인데 조금만 좀 용기를 내주십시오.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믿음. 여러분, 만족이 무엇입니까? 족한 마음. 조금 다른 표현을 해보자면요, 아쉬움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후회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국에 되는 독특한 정서가 있는데, 그것은 한이라는 거예요. 한.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내가 결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기는 그 응어리와 같은 것을 우리는 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뭐가 많다고 얘기하죠? 한 많은 이 세상,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쉬움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응어리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억울함이, 원통함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있는 상대를 원한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마음속 깊은 곳에 맺힌 그 엉어리를 떨치기 위하여 한풀이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여인이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뭐가 내린다고 합니까? 서리가 내린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만족한 상태를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이 남아있는 한, 여한이 없는 상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한이 없는 상태.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고백은, 이야,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너무나 만족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성공은요, 그 아쉬움, 애통함을 완전히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남과 비교가 시작되고 계속되는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만족을 하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여한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세요. 지금 그가 처한 곳은요, 감옥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억울하고 한이 맺힐 만한 장소에 지는 그는 갇혀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밖에서 이루지 못한 그 성공에 대한 한이 있었겠죠. 사람들과의 미련이 남았겠죠.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조금 더 내가 복음을 전할 걸, 조금 더 전도를 할 거라는 신앙적인 아쉬움도 그에게는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 상황은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에는 그런 아쉬움이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신앙의 계획과 목표를 세워가요. 그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신앙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한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기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에게는 신앙의 기대와 간절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만족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길을 가죠. 그런데 길가에서 어느 행인이 차를 태워달라고 손을 흔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냥 못 본 채 지나치지만 여러분은 그 행위를 뒷자리에 태웁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는데 그 뒷자리에 있는 행인이 말을 거는 거죠. 제가 당신 옆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이 사람 왜 그럴까? 조심스럽게 말이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요구가 황당하고 불편하게 여기겠지만 여러분은 그래요, 옆에 앉아 갑시다. 조수석에 앉게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사람이 또 묻는 거예요. 제가 당신의 운전대를 붙잡고 운전해도 되겠습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운 이야기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절대로 경험하지 말아야 하는 위급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는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운전해 나가는 이 인생의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먼 뒷자리에 계시다가 가장 내 옆자리에 오시더니 차근차근한 말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갈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의 인생을 붙잡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만족해야 할 복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인생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여한이 없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이 한 해의 삶을 우리 주님께 맡기십시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크고 작은 너무나 많은 상황과 아픔과 고난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운전해 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저와 여러분의 만족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때 더할 나위 없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이 한 해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로뎀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에게는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 소리가 또 작아지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 아멘.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계속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분은 기도의 첫 문장이 항상 똑같은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시죠? 분명히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작은 소그룹 모임이나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 때마다 늘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이곳에 계시죠? 분명히 계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저 장로님은 참 독특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분의 간증을 듣고 큰 감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예전에 젊으셨을 때는 이 트럭으로 물건을 나르는 운송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운전하는 일이 보통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늘 자동차 교통량이 없는 밤 시간대에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졸음 운전하시면서 큰 사고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결국 감옥에 수감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 그렇게 화가 나더라는 거죠. 나름대로 주일 예배도 열심히 지키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 처지와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랍니다. 야, 이제야 네가 나를 찾는구나. 이제야 내가 보이는구나. 보이나 보구나. 생각해 보니까 사업이 잘 되는 기도의 간절함이 없었더랍니다. 어떤 날은 기도하지 않아도 일이 잘 풀리고 하루하루가 무사히 지나갔더라는 거죠. 기도할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여유가 없더라,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늘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이 내 옆에 함께 하시는 거라는 것은 깜빡 잊어버리고 살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감옥이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의 큰 고난을 겪게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절실히 찾고 있는 자기 자신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계신 것을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 여기 계시죠? 하나님 제가 여기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상황은 감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 기독교의 박해가 심해지던 때라 바울의 앞날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느냐 죽느냐 그 상황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확실한 삶의 자리에서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떻게 보면 사나 죽으나 상관없네요. 삶을 포기한 듯한 그런 고백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그 대답 안에는요, 그 고백 안에는 절망과 체념과 포기가 아니라 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구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흔들릴 필요가 없구나. 나는 언제나 그분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고 있으니 무엇이 두려우랴. 이 고백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외롭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사는 분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시니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내가 담대할 수 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의 믿음은요, 그가 가진 환경과 조건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나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심의 믿음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에 보면 고난의 대명사로 잘 알려진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고난을 연거푸 당하며 절망 속에서 탄식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구나.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그는 결국 깨닫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쉽게 놓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내 기억 저편에 그저 묻어둔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예배를 살펴보세요. 모든 삶을 관찰해 보세요. 믿음을 놓치고 살아가는 이들은요, 내일이라는 기대가 없습니다. 신앙의 계획과 목표는 그럴듯하게 아주 멋스럽게 잡아놓았지만 그것을 바라볼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는요, 오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가 6날만 지나면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내일만 지나면 내가 하나님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구나. 소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실 이 한 해가 너무나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신실한 예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호한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만큼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셔야 복된 인생이 된다는 영적
만족감의 믿음이죠. 이 확실하고도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충만한 복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